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를 두고 함께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미래를 두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뭘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바울에게는 절대 망대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목표를, 눈앞에 있는 목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보고 어떤 목표가 있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를 자꾸 정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미래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죠? 현장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냐 중요하겠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일들을 가지고 자꾸 예측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봐도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싹수가 노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 사람 운명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만 발견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걸 보여주셔요.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해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뭘 가지고 있냐? 베드로는 이미 자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미래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딱 그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 그럼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미래를 이미 그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항변해요. 항변. 뭐라고 항변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끝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약속하시고 주시는 건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미리 내가 좋은 것을 그려놓고 미리 내가 안 좋은 것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 백날 와보세요. 하루에 2번씩 매일 와도 내 생각을 멈추고 버리지 못하면 절대 말씀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그게 사탄이라니까. 사탄이 넣어놓은 거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죠. 이걸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고. 아멘 해야지. 베드로는 자기가 그려놓은 미래랑 안 맞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나머지는 양보하고 수용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막 내가 생각했던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사도행전 1장 3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시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반드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말씀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내 좋은 것도 내 생각, 나쁜 것도 내 생각,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질문해야 돼요. 누가 영적 선미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분명히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지상 미션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만나게 하신 교회와 직분을 충성되게, 그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부 이걸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말라가, 스스로 썩어가, 스스로 굳어가.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는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과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어느 구멍가게 아줌마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하셨냐?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이 땅에서 대통령보다 어떤 나라 강대국의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에요, 왕.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를 뭘로 세우셨냐?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망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할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 계속 집중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쓰잘데기 없는 기도라니까.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을 다스리게 하시고 말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통해서 사람의 숨은 상태를 알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은 어떤 누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에스겔처럼 뭐 해야 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일을 봐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미리 예측하지 말라니까요. 미리 말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고, 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인데 나 혼자 난리가 나.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힘쓸 것도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그게 캠프 중에 캠프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거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분명하게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상신에게 절해라. 그런 말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재판이 열렸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지금부터 정확한 미션을 향해서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을 다스리고 과거를 발판 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미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런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것이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고 또 많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걸 깨닫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이 고백을 한 자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에요, 반석.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우리 교회를 되돌아봐도,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고백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얻은 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교회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촛대 사이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았던 것으로, 내가 상처된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잘 보면 자기가 좋았던 것을 자꾸 있는 자리에서 실현시키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그 낙심한 자들 만나잖아요. 그 낙심한 자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모르는 겁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이 소아시아 교회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들이 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메시지 나오고요. 또 메시지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불신앙하지 말고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셔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왜요? 각인 전쟁입니다. 이걸 두고 계속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바꾸는 겁니다. 금요일 날 앞으로 이렇게 오전부터 치유 시스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누려야겠죠. 우리 정체성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신트리 공원 가가지고 맨발 걷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 다 남으시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계속 메시지가 나와서 어디서 하나님 맨발 걷기 해가지고 막 다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너무 멀어. 근데 우리 교회 건너편에 지난주 주일날 딱 갔는데, 지난번에도 갔는데 그냥 흙을 밟는데, 이번 주 주일날 갔는데 황토를 뿌리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 신트리 공원에. 하나님 옆에다가 황토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가서 맨발 걷고 바로 옆에 씻는 데도 있어요. 씻고 거기서 조금만 가면 가운데에 나무가 있고 둘러 앉아가지고 호흡할 수 있잖아요. 뭐 잠깐 호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교회 안에다가 산소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개의 교회가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거 돌아볼 겁니다. 이 산소 시스템이 있는데 그 만들어서 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다른 걸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산소 시스템 우리 그거는 우리 다락방밖에 안 해. 그 산소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할 때 근데 막 어떤 교회는 소음이 있다. 뭐 치유할 때는 충분히 뭐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으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든지 산소가 뭔지를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진짜 하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김영길 목사님도 견적을 뽑으셨더라고.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한 30평 더 큰 교회인데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진짜 이제 거기에서 앉아서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우리 교회 완전 치유 플랫폼 같이 치유하고. 그다음에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한 생령이 된지라 영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쭉 완전 치유로 해서 금요일 날 밤에는 포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하신 일, 그럼 지난 주에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만 짧더라고 금요기도 시간이. 다른 교회는 찬양, 호흡, 묵상기도, 설교까지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2시간 반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집에 안 가 그랬더니 아니 뭐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자기네들이 이 효과를 보고 자기네 응답 받으니까 성도 스스로가 응답 받으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힘이 큰 불신앙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짧게 그 짧게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찾아내야 되는데 진짜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 모든 부분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 의미 있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나와서 포럼을 한대요 밤에. 근데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하고 자기 상태가 바뀌고 현장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포럼함이 저절로 되는 거라.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 집을 소개해 주듯이 맛있지 않으면 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두고 우리가 진짜 치유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유.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오전에 가서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1시간 정도 호흡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은 무조건 치유 살린다. 토요일은 다른 거 안 하는 거죠. 토요일은 무조건 전체 같이 흘러가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데요. 참 감사한 응답들이 많이 들려요. 실제 뱃속에서부터 렘넌트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이제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 오겠죠.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삶을 보고 자랐던 이 렘넌트 진짜 또 이 렘넌트 다른 세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복음을 누리는 세대로 역사 속에 없었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무조건 훈련,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하는 거예요. 채톡학교 하면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오전에 전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오전에 그 현장들 다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오후에 녹화된 핵심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겠냐? 얼마든지 말씀 본다라고 하면 미디어 시대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토요일은 렘넌트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훈련시키는 거죠. 주일은 축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돌리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실제화하는 거죠. 예, 세 가지 뜰을. 그래서 237 이방인들 또 병든 자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이 뜰, 후대의 뜰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향해서 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두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끌고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하면 됩니다. 현장에는 다른 거 아니고 현장에 반드시 뭐부터 물어야 되냐? 흑암 현장부터 물어야 돼요. 흑암 센터가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청주 갔는데 완전 흑암의 센터.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이 흑암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현장 시스템이 다 뭘로 흘러갑니까? 흑암의 12가지 틀 속에서 흘러가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분위기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 도울 때 세상 공부로 세상의 어떤 상담과 이런 그런 테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모두 참고할 거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는 기도 속에서 찾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채톡학교 1기 해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자기를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하냐면 MBTI로 소개하거든요. 나는 T야, 나는 F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데 뭐 이성적이고 나는 뭐 자기 성향과 자기 어떤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에 갇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이터나 단어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하면서 진짜는 뭡니까? 계획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힘이 뭡니까? 오력, 영역, 그 속에서 나오는 지력. 지력은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것이 지력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지력하면 공부 잘하고 막 학문을 통달하고 그걸로 알아요. 학문은 통달해도 바울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겠죠. 많이 배운 장로님들이 교회에 헌신하다가 결국 떠나는 것을 봐요. 떠날 때 보면 왜 떠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엔 뭐냐? 내가 한 것, 내 말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걸 두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는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랑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복음적으로 회복되는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그 세종반석교회 한 성도님이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이 성도님이 세종반석교회 연결된 거 들어보니까 되게 감사해요. 아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다가 나랑 안 맞다. 그래서 약사를 해야겠다 해서 약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대 공부하다가 메시지를 찾은 거죠. 이 집이 이사해서 교회 아는 교회 좀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옮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세종반석교회의 말씀 영상을 찾아 듣게 된 거예요. 들었는데 이 아들이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 그 세종반석교회 목사님이 서론에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딱 얘기하셨는데 그게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못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가 되면서 어머니하고 동생을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그 세종반석교회 몇 번 오신 권사님이라 만나봤더니 제가 스타일을 보니까 완전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보니까 이분이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다락방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찾아보고 엄마도 찾아본 거예요. 다락방 쭉 찾아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도 자기들이 찾아서 들은 거예요. 듣는데 틀린 말 안 하거든. 틀린 말 하면서 자기네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건 이단 아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 신앙에 무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누가 오면 말씀 따라 온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말씀 따라 온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딱 이렇게 해서 캠프 기간에 이 권사님이 캠프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캠프 한다니까 그 캠프 현장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만나서 제가 무슨 말 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 권사님이 쭉 인생하면서 많이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자기 안에 답이 된 거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면 교회를 정하셨으니까 마음에 이미 정했대.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그 등록하실래요? 이 말을 안 해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 얘기하면서 쭉 하는데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말씀이 들리구나, 그리스도가 들리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세종반석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불신자 중에 또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무것도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부딪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죠? 제가 감사하다.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이 세종이라는 엘리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너무 은혜와 응답을 많이 받은 이번 캠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간 본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모든 받았던 응답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팅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청주 현장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같이 섬겼던 15개 교회 또 이번에 참석 못한 5개 교회 그래서 20개 청주 시찰 교회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빛을 누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기억하시고 나는 빛이다. 내 기업은 빛이다. 내 직장은 빛이다. 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이걸 딱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 그 지금 이번에 세종반석교회 세워지는 청주지교회 그 장로님은 보니까 아니 솔직히 막 잘생기고 막 훌륭하고 그게 아니고 동네 아저씨 같아요. 동네 아저씨가 얼굴도 까무잡잡하시고 그리고 그러셔요. 그리고 몸도 빼짝 마르셨어요.
그런데 막 흥분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막 으쌰으쌰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용해요. 조용한데 사람들이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이 장로님이 그 동네에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연결돼. 시간표마다 연결되고 사람이 계속 연결되고. 그리고 특히 이번 캠프 기간에 사람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역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양, 어떤 모습, 생김새 절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전도를 찾기만 하면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하는 지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를 확인하고 전도하는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이게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응답들이 있었지만 제일 감사한 응답은 뭐였냐면 세종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영용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구나. 스타일도 조용조용하시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복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딱 확정이 되신 것들을 포럼을 듣는데 와 진짜 참 감사하다.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기가 평생 기도 제목 교회와 이런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이 확정된 걸 얘기해 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확정되고 나서 자기 마음이 어땠냐면 다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얻었다. 자기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됐는데 다 얻었다. 나 다 가졌다. 다 얻었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얻었다, 다 가졌다를 기도 제목이 정리된 것으로 얘기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기도 제목만 정리됐는데 다 얻었다, 다 가졌다. 그걸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 우리는 얼만큼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라 확인하고 있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다 가졌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가졌다, 다 얻었다 이렇게 고백한 적 있나요? 라고 봤는데 없어요. 우리는 응답이 와야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정리됐는데 다 가졌다, 다 얻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 목사님 고백처럼 뭐가 온 것도 아닌데 이 기도책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뭐가 실제로 뭐 바뀐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막 밥 안 먹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차 없어도 되고 집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제가 우리 목사님 청주 세종반석교 목사님 포럼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걸 발견한다면 이렇게 누리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제가 캠프하면서 물음표였었던 부분들이 세종반석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와 방향과 인도받아야 될 부분에 눈을 열어주시는 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기도하면서 파송하신 그 부분, 제가 여기 없는 동안의 모든 시간들 그게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계속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캠프 이거를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갈 곳이. 그래서
캠프할 때 빛을 비추는 건데 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꼭 내 지역이 아니라 부천지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평에 있는 인천에 있는 뭐 부평구의 문을 여신다. 그러면 우리는 캠프하면은 하나님이 내 지역에 역사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기 때문에 문 여시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문 여시는 대로. 그래서 만약 김정숙 권사님이 막 갈산동을 두고 기도하는데 갈산동은 문은 열려. 근데 갑자기 삼산동의 문이 열려. 그럼 삼산동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지역, 내 지역, 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게 맡기신 그런 이면적인 계약이 있지만 캠프는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받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후속 캠프할 때 청주 지교에서 또 캠프를 한다. 청주 지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세종 쪽에 문을 여신다. 또는 밑에 부원 전북 쪽에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문 여신 대로 가야 되는 게 캠프다. 우리는 자꾸 틀을 가지고 내 집 근처, 내가 사는 근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캠프는요 성령 인도 받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면 문이 열려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제주도의 목사님이 연락해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 오시더니 제주도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 이제 자기 본가인 인천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천 어디로 오냐 봤더니 구월동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멀잖아요. 사실은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시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보겠다.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부탁하시다가 목사님 이분이 가면 결혼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어. 남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여자 청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 청년이야. 또 하나님 보내 하나님 미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영혼을. 그러니까 왜 제주도에서 영혼을 붙여주시냐고요.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준사님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저 김봉란 선도님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서 한 게 아니거든요. 울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장경 전사님 집에서 그분 일하시는 저 청청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도 가야 돼요. 가요. 왜 갑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멀다? 교만한 거예요. 뭘 뭡니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든 하나님 문 여신 대로 가는 거지. 전도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오늘은 아멘 한마디도 안 하시네. 문 여신 대로 가는 거예요. 문 여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이분이 어느 정도 되면 가까운 교회에 가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연결시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을 다 깨야 된다니까요. 틀을. 우리는 자꾸 멀다, 힘들다, 못 간다, 나는 못한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생각에서,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모든 걸 제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찾질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막 열심히 하지 말고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집중을 하는데 내 생각을 버리는 내 생각을 깨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딱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수용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도 수용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스테반 지사님이 돌 던지는 사람도 수용했잖아요.
돌을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도 수용했다니까요. 어떤 지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스테반 지사님이 이렇게 돌 던질 때 그걸 맞는 스테반 지사님에게 스테반 지사님의 입장에선 돌이 아니라 솜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지사님의 믿음이네. 지사님의 믿음. 뭐 그렇게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수용이에요, 수용. 반대의 의견, 핍박, 모든 거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히 수용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진짜 것이 있는데 세상의 작은 것, 육신적인 것, 서론적인 것, 임시적인 것,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진짜를 못 보게 된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걸. 그리고 반드시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했다, 막 기쁘다. 물론 기쁘죠. 근데 거기 취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자인지를 봐야 돼. 제자인지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지. 무리들을 기쁘게 하고 영접시키는 것으로 기쁜 게 아니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그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 나와 똑같이 전도와 선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제자. 제자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실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끝까지 찾는 데 집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뭘 보거나 이러면. 근데 성경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 이 전적 타락한 인간이 어떤지를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며 무덤이 열린다. 거기 썩어 있는 게 모두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전부 다 죽이는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라는 거죠. 제자 찾을 때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될 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만 해주면 되냐? 복음의 말.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장난칠 때도 복음의 말 해주면 돼요. 그 정도 복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때 됩니다.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농담도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분위기 바꿔줄 수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왜 이 시간까지 복음을 말하냐고 막.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밥 먹고 떠드는데 왜 이 시간까지 뭐 복음을 말하려고 하냐고. 그럴 때는 복음 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복음적인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농담도 복음으로 받아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결국에 말하는 거는 전부 사람 얘기고 상처 얘기고 뭐가 좋았다 얘기인데 그것들을 들을 때 복음을 누리면서 그걸 바꾸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받아친 것을 느끼면서 내가 오늘도 틀린 말을 할 뻔했구나. 그래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겠구나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농담 받아치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조직, 눈에 보이는 조직과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의 조직들 뭐 교육국이다, 재정국이다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하면 되는 거고 결국엔 눈에 안 보이는 현장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걸로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얘기한 부분들이 이제 잘 뭔가 안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지금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힐링 하우스. 이제 메시지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리고 TCK 하우스. 네. 그리고 이제 홀리 메이슨 홀리 메디테이션 하우스. 네, 요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 하우스 실제로 외곽에 누가 와도 편안하게 쉬면서 복음 듣고 포럼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력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 힐링 하우스를 외곽에다가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돼요. 그래서 좋잖아요. 저 이거 메시지가 나올 때 생각나더라고. 자꾸 저희 장인어른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인천 근처 어디 땅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농사도 조금씩 하면서 펜션 사업을 해서 교회 수련회 오면 어떻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좋지요. 좋지요. 아버님이 대구에서 인천 근처 근교에 와가지고 펜션 사업을 하시는데 땅도 이렇게 뭐 농사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장소로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지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데. 그래서 메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요즘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공동으로 투자해서 외곽에다가 이렇게 좋은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일정 조율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저희도 참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대부도 어반 아일랜드 갔다 왔지만 이게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쐴 수도 있고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 네. 티시케하우스는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야 되니까 도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지금 RUTC 공사하고 지금 미션홈 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 이거를 우리가 갖춰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TCK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 홀리 메디테이션, 구별돼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뭘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시키는 게 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한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함을 알고 답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받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들이 또 누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